우리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표현 속에서도 또 그런 문화 속에서도 어떤 이미지,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 십자가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미지, 상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 일 가운데 당연히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희생이냐라고 묻는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의 삶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이 희생을 통해서 번아웃이 되는,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꼭 어떤 희생의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되죠.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 번아웃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번아웃의 상태입니다. 이 번아웃은 말 그대로 연료를 모두 불태워버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피곤함이나 무기력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번아웃의 상태에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그 상태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사역의 자리 속에서 이 번아웃을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번아웃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렇죠?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휴식을 가지고 잘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아웃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시간 관리, 또 자연을 가까이 하라, 이런 조언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그렇죠? 네, 새 힘을 얻으면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무기력함과 피로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새 힘을 얻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새로운 힘으로 교체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내가 소진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힘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니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또 우리의 소진된 그런 상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지쳤던 것을 휴식을 통해서 다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번아웃의 상태 속에서 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그 쉼이 아니고요. 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새로운 것을 얻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새 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독수리가 덩치가 크잖아요. 몸의 무게가 많이 나가요. 어떤 독수리들은 보통 한 1m 정도의 크기고 날개를 펼치면 3m까지도 길이가 된다고 해요. 그 육중한 몸이 하늘로 오르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 그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안에 또 더 깊은 새로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 그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개를 올릴 것이다. 날개 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날개를 올린대요. 그런데 이 올리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올리다의 의미는 자라나다, 돋아나다, 솟아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새싹이 올라가는, 새싹이 피어나는, 그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죠. 그것은 독수리가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가운데 무엇이 새로운 것이 주어지고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독수리는요, 매년 깃털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힘 하면 이렇게 날개쳐 올라가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또 독수리의 그런 날개의 근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독수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날개의 깃털에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독수리 날아가는 걸 보면요, 뭐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날개치며 막 날아가는 장면보다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개는 움직이지 않고 활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수리의 진정한 능력은 힘차게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고 그 큰 날개를 펴서 그 날개의 깃털의 힘으로 공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가 올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 강력한 근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새로 주시는 그 깃털, 그 새로 나는 깃털이 자라고 성장해감에 따라서 그 바람을 더욱더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 하늘을 활공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독수리들은 5시간을 날개짓을 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대요. 5시간을 날개짓 하지 않고 거의 한 200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독수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날개 가운데 해마다 새롭게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 생겨나게 하는 그 깃털의 자라감과 성장을 통해서 독수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소진된 것이 다시 채워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강한 바람, 거센 풍파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새로운 깃털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 휴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어가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강함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 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지치면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새 힘을 얻으려면 쉬는 게 맞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진 그 다른 박질과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휴식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다른 박질과 걸어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휴식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세상의 풍파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것을 다가오는 풍파 속에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성장하면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파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휴식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국의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네,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한국의 유명한 대표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네,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었어요. 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선수에 대한 뉴스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축구 선수들이 잘한다는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8번째 시즌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3골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수에 대한 많은 어떤 기사들 또 칭찬들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선수가 매년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8년째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장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이 선수도 처음에 이 팀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매년 성장함을 이루어서 지금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이고 자신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패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실력인 거죠. 평소에 그런 실력을 쌓아야 해요.
공부를 잘 하고 평소에 그런 실력을 쌓은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죠. 아, 또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런 기대와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풍파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거나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노력과 우리의 피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요. 그 자라가게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바울이라는 인물도 그렇잖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러한 사건과 기적을 경험하며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는 시간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번아웃이 될 것과 같은 낙심하고 지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바라고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호와도 앙망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힘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망하다라는 이 표현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이 앙망하다는 뜻은 소망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뜻. 이 앙망하는 자가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앙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그런 과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들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앙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하잖아요. 주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빨리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당장 어떤 변화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독수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수리는 매년 새롭게 깃털을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깃털을 가는 과정이 시간과 또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갑자기 깃털이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깃털들이 빠지고 또 그 빠진 시간 동안에는 그 독수리는 그냥 깃털이 좀 부족한 상태로 빈약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깃털이 나서 자라는 데까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한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고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이것저것 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놓여진 그 상황과 문제들 속에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악한, 세상의 교묘한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 결코 주님을 믿는 모습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이 나타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관망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인내할 때는요, 그 인내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 인내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군가를 준비시키실 때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셨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40년의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기 이전에 30년간은 그냥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만 그 과정을 바라보면 정말 큰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과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번아웃되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